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법구경 290번 개송은 이렇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버리고 큰 즐거움을 본다면은 현명한님은 큰 즐거움을 보며 작은 즐거움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즐거움을 봤을 때는 그것을 위하여서 작은 즐거움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일상으로 표현하면은 시시한 행복보다는 진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진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시한 행복,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큰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큰 즐거움은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의 삶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걸림이 없고 평안하고 즐겁고 보람 가득한,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개송에 대한 인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하고 있었는데, 그때 건너편에 외살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외살리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외살리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3가지 공포에 시달렸다 그러죠. 우선은 다 굶어 죽을지 모른다. 이러는 이제 기근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온갖 귀신들이 날뛰고 이런 악령의 공포, 온갖 귀신들의 공포가 있었고, 3번째는 온 마을에 시체가 죽어나가는 이러한 이제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때의 그 왕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원인이냐, 왕의 잘못이냐, 이렇게 해서 나를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을 아무리 조사해 봐도 왕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때에는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마침 그 나라의 왕자가, 마할리라는 왕자가 건너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한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를 통하여서 부처님을 모실 것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기근도 해결해 주시고, 그죠? 모든 악령으로부터의 공포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도 소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청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 빈비사라 왕의 환송을 받으면서 이제 강을 건너서 외살리로 갔습니다. 그래 외살리에 강에 건너서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그렇게 안 오던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서 모든 이제 기근도 풀리고 곡식도 자랄 수가 있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온 동네에 있던 굶어 죽어가던 시체들도 싹 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 출가 수행자들을 함께 이 가르침을 외우면서 외살리의 성을 3번 도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보배의 경입니다. 올바른 진리로서 모든 사람은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하고, 이 올바른 진리는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있고, 그 가르침을 요약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외우면서 성을 3바퀴 돌았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모든 기근이 사라지고 모든 이제 질병들이 사라졌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살리는 또 우리 불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부처님과 외살리, 그리고 외살리라는 말은 넓은 평야라는 말입니다. 7개 부족 연맹체로 이루어졌던 공화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부족 연맹체가 왕을 돌려가면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 넓은 지역이고 교통의 중심지고, 그래 외살리를 탐내는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살리에서 외살리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을 만난 것이 이 신앙으로서 만난 지역입니다. 그죠? 이 기근과 공포와 그리고 모든 악령의 공포와 그리고 질병의 공포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부처님을 청했고 부처님이 가자마자 그것이 해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외살리에서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구니 스님들의 출가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외살리에서 역사적으로는 제2차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본 분열이라고 하는 교단 분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경전의 가르침을 새로 확인을 하자 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2차 결집이 이루어진 것도 외살리입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는 유마경, 그죠? 장자가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는 잘못된 법을 깨우쳐주는 그 경전, 유마경이 설해진 장소도 무대를 외살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만난 지역입니다. 신앙으로 만난 지역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동이나 해석이 출가 수행자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살리에 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큰 자비를 베푸시고 나니까 이것이 어떤 인연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자신의 전생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보살 시절 얘기지요. 전생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딱가실라라는 지방에서 어떤 장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딱가실라, 지금 파키스탄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딱가실라는 지방에서 쌍가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수시마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이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해서 이 아들을 스승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스승을 찾아 보내니까 그 스승이 이런 베다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나서 더 이상 나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다 통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에 연각불이 있습니다. 그 연각불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보다 더 큰 스승에 보내십시오. 그랬는데 이 연각불로 의 제자가 되려면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출가를 하세요. 출가를 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아들 수시마는 그 지역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서 숲속에서 수행하는 연각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연각불의 제자 밑에서 연각이라는 말은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연각불의 제자가 되어서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지 않고 아라한으로 연각불로 있다가 그리고 곧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연각불의 제자들이 이 어린
어린 수시마가 바로 연각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양을 해야 된다 해서 돌을 모아가지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쌍가가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저는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성취되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각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아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미 열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가 있는 저 돌로 만든 탑이 바로 우리 수시마의 연각불, 돌을 이룬 그러한 탑입니다. 했습니다. 그 순간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이 왔습니다. 내가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아들을 잃었다. 그렇게 해서 크나큰 슬픔이 왔습니다. 아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즐거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하늘을 날듯이 기뻤지만 한없이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픔에 겨워할 때가 아니다. 아들이 이룬 그 큰 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되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아들의 탑 앞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얻은 경지의 근처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탑에 공양을 하고 그 탑을 예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때에 그러한 마음을 돌린 그리고 연각불에게 공양을 올린 인연으로 금생에 이렇게 모든 질병도 물리치고 모든 사람의 환대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인연의 이치를 설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작은 행복이 있습니다. 큰 행복이 있습니다. 작은 행복, 눈앞에 내 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작은 행복의 반대,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슬픔이 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얻은 경지가 무엇이냐? 바로 큰 행복이었습니다. 큰 행복, 나도 그 큰 행복을 얻자. 그렇게 해서 아들로 인한 즐거움, 아들로 인한 슬픔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마침내 큰 행복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쌓여서 마침내 금생에 부처님이 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큰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큰 즐거움을 보면서 작은 즐거움을 버려야 된다. 큰 행복을 보면서 큰 행복으로 나아가면서 작은 행복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즐기고 있는 작은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작은 행복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작은 행복은 큰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일까요? 아니면은 상실하면 슬픔을 가져오는 괴로움의 씨앗일까요? 오늘 내가 하려는 행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큰 행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오늘의 작은 행복이 큰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슬픔이 다가올, 그런 고통이 다가올 작은 행복을 버리면서 큰 행복이 온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보람을 살펴봅니다. 이 보람이 큰 행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